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올 한 해 2026년도 우리 원주시민교회 표어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표어의 내용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원주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죠. 교회의 임재가 있을 때에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있고 잘 준비된 성경 공부와 연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잘 훈련된 섬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좋은 것들, 좋은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절 말씀, 첫 구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를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범위가 넘어서는 이제 자리에까지 가죠. 어떤 것으로 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된 자가 11명이라면 이제 또 이제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총 이제 12명과 사도 바울이 한 명 더해져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와 그리고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터는 바로 중반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현대의 건물들은요,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땅을 깊이 있게 파고요, 건물이 세워질 만큼 땅을 파고 기초를 세워서 튼튼하게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건축을 세울 때에는 이 측면, 이 모서리 부분을 그 밑에 모퉁이 돌을 두고 측면에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모퉁이 돌이 잘 세워져야지만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각도와 균형, 다른 수많은 돌의 위치가 이 모퉁이 돌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거죠. 이 건축가들이 가장 고심했던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건축물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세웠는데 그 터가 뭐라고요? 예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하는 복음, 그들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기초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 되어야 됨을 믿고 바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러할 때에 아무리 좋은 건물과 많은 사람들과 프로그램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됨을 늘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움 받으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전은 우리 각자 성도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 성전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 교회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건물에 보시면 여러 개의 방들이 있듯이 그 방들이 모여서,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방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네.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데 그 연결되어져 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간다는 것은 자라나다, 길러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자라난다. 그리고 교회가 자라야 된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거 교회가 자라는 거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성결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각자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 성전에 맞는 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러면 우리를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등장할 때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싸우시는 장면으로 등장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냐면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그 부르심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불러내면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 결국은 쫓겨남을 당하고 80세가 된 그 나이에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나는 말을 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니 그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애굽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 한다니까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애굽이나 다른 나라보다 더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도 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선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를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살아날 수 없는 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이지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죽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걸 잘 몰랐죠. 자기는 선민 사상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살아났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다. 애굽 사람들이 문설주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피를 바르면 살까요? 죽을까요?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애굽이라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자. 그래서 너가 아무리 지금 사명을 가지고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너 죽는다. 너 왜 할례 받지 않았니? 그러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표피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 이 생식이 생명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것은 또한 구약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인생에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참 무섭고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미 구약에서는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할례를 어릴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그게 육체로 받은 게 아니래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온몸이 쪼개지는 그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순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셔라. 철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고통이 싫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순종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죽이러 오시는 것은 단순히 너가 해결해야 될 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면은 또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야곱을 통해서도 나타내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이 야복강 이제 강가에서 형을 찾아가는 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형을 두려워해서 가족들을 재물을 먼저 보내버리죠.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은 그냥 삿바잡고
이렇게 하는 씨름 아니에요. 무기 던져놓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씨름이에요.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도편 고관절을 발로 차버립니다. 쳐버리죠. 이 생식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제대로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이게 죽이는 거죠. 죽이는.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안 하지만 이기는 게 뭡니까? 야곱은 자기가 죽어야지만 이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하여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전쟁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죠. 그때에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요. 팔 드는 것이 어려워서 내리면 졌습니다. 이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보시면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는 흔히 내가 죄와 싸워서 내가 거룩함을 이루고 내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두 손 드는 거,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게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치러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근데 이 군대 장관이요. 아니야. 그런 질문하지 마. 그리고는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해버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그걸 내려놔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접촉된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아니 여러분 어느 전쟁이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고 성을 돈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신을 벗고 돌아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함이죠. 순종. 여러분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 닮아가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돼. 말씀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역사를 경험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함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가는 일.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현재 진행형이죠. 여러분 성전은요 건축할 때에 돌은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어져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꾸만 다듬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깎이는 거예요. 고통이 있죠. 신앙생활이 뭐 얼마나 뭐 할애해서 복이 많아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습니까? 때로는 고통과 환난이 있는 이유가 그거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것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깎아내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깎아놓고 딱 이렇게 세우면요. 면도칼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렇게 딱 맞는 이제 돌로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에 작년 한 해 동안도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 깎이는 게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아랫돌과 윗돌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는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공사 중이니까. 목사님, 교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완료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공사 중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참 현실을 바라보면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치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모습으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혹여나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 입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돌멩이들을 보시면 모난 곳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파도에 의해서 계속 부딪히면서 서로 날카로운 부분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다듬어 가져가는 것이죠.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공사 중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하실 그 날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셨어. 각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내세요. 깎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절망치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함으로 닮아가게 하심을 늘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